요한계시록 16장을 들어가 볼 텐데, 그 앞에 15장에서 우리 읽어놓고 안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할 때, 연기가 참에,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인테리어 하려면 먼저 전부 다 이전 것을 철거하지요. 철거할 때 먼저 철거하게 되면 안개가 자욱하죠.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이게 재앙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앙이죠. 성전이 다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연기가 보야서, 그러나 아직 3일 만에 세워져야 될 성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연기가,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새로 짓는 성전, 그 어간의 상황이 연기가 자욱한 상황하고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철거 이해가 16장 읽어보겠습니다.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연기가 자욱한데 성전에서 음성은 들려와요.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악창이, 독한 헌대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 욥기에서 욥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에게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에는 개가 와서 핥아요. 개가 와서 핥고. 욥기에서는요, 새 친구들이 누가복음을 비유로 하면 뭐예요? 개죠, 개. 새 신학자가 개예요. 욥에게 와서 헌대를 뭐 하고 있어요? 핥고 있어요? 내가 틀림없이 뭔가 잘못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께 제사를, 흠 없는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흠 있는 제사를 드렸거나, 계속 와서 뭐 해요? 쯔쯔. 이게 악하고 독한 악종이죠. 종양, 피부병이죠.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제 쉽게 읽어갈 수 있겠죠. 대접 재앙이죠.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게 출애굽할 때도 있었는데, 출바벨론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반응해요? 피부개가, 마음의 피부개가, 마음의 마음의
피부계라고 하면 이게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게 피부죠. 우리 옷을 입고 있죠. 아까 맑은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라고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세마포가 아니고 뭐예요? 악종으로 덮여 있죠. 그런데 이게 출 바벨론 하면서도 이게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우리는 표현을 했지만 표층은 피부로구나. 피부로부터 먼저 독소가 빠져나오는구나.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바다에서 무엇이 났었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땅에서도 짐승이, 바다에서 나는 짐승이 있었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어디에서 우리가 읽었었더라? 에스겔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이면서 에스겔서 28장이었던가요? 그랬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소리가 저기 28장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게 바로 왕과의 차이예요. 두로 왕.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그리고 네가 신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뭐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자 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왜 교만한지 아세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어느 때 포도송이가 열리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의 대표 주자지요. 그 지혜가 포도송이를 방문하지요. 그래서 누가 왕이 돼요? 이제 두로 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그러잖아요. 바다 중심에 누가 있어요? 두로 왕이 앉아 있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나는 짐승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바다에서 나는 짐승과 바다에서 사는 생물, 바다 생물이 있겠죠. 어류들이죠. 그러면 이 두로 왕에게 나타나는 바다 생물들은 뭐겠어요? 아까 포도송이로 비유할 수 있었잖아요. 땅에 나는 과일로 말하면 포도송이요. 바다에 사는 생물로 말하면 각종 어족들이라고. 봐요. 애굽에서 그 재앙이 임하니까 애굽 강이 무슨 강이 되었어요? 피바다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그 애굽 강에 살던 모든 어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게 이제 분노의 포도주죠. 진노의 포도주죠. 야, 이상하다. 그 탐스러운 포도를, 무슨 포도요? 탐스러운 포도예요. 이 들포도가 아니고, 참포도나무라고. 참포도가 무엇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로 돌변을 해서 악창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기 뭐예요? 1600 스타디온에 그 14장 끝에 나오던 그 포도주로 적셔져 나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진노의 포도주. 에이, 참 묘한 이야기예요. 이 대단한 요한계시록은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거기서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가 첫 번째 재앙이었었고,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무엇이 두로 왕이 심판받잖아요. 두로 왕이.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을 인용한다면 바다의 쏟음에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애국강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건 구약의 그 애굽이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바벨론의 심판과 그것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기 앞에는 바다였고, 요 강은, 여긴 또 강이라고 되어 있네.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럼 이 강과 물 근원은 어디예요? 아까 우리 선악의 나무를 키우는 강이 있다고. 선악나무를 키우는 바다가 있고, 또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는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4장에 어떤 여인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갔어요. 그 우물로 물을 길러 갔는데 그 우물이 뭐가 돼요? 이 여인에게는 폐쇄가 돼요. 그렇죠? 그 여인이 정오의 태양이 장렬하는 가운데 물동이를 들고 물 근원을 향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찾던 그 물의 근원은 메꿔지고 야곱의 우물물은 폐쇄되고 새로운 물 근원을 찾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나는 심판을 당하고 새로운 우물물을 파게 돼요. 아니, 새로운 우물물을 발견하게 되지. 아니, 새로운 우물물을 예수가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께서 주는데 그 물을 받아 마시니까 어떤 우물물이 터져요? 내 안에서의 우물물이 터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짐승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걸로 목을 죽이고 짐승의 씨를 뿌렸더니 다 짐승이 되고 용이 되었어요. 그
그 강이 피같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이 우물물을 함께 나눠 마시고 그 우물을 떠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떠줘야 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을 길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피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그게 피라고. 그러니까 피는 참 묘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옛 물을 피가 돼서 먹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그 피를 받아 마셔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묘하죠? 이중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5절 카이 에쿠사투 앙겔루 내가 톤 휴다톤 레곤토스 이게 여러분 봐봐요. 번역에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죠.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앙겔루 톤 휴다톤 물의 천사예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아니고 물의 천사라고. 물의 천사가 말했다. 아니 말하기를 분사예요. 말하다가 레곤토스 무슨 천사라고요? 물의 천사예요. 물의 천사 아까 만났었지요. 요한복음 4장에 물의 천사. 그 천사 개념이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디카이오스 에이호온 카이호엔 호시오스 디카이오스 에이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여긴 거룩하신 뒤에 나오는군요. 봐요. 호온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호온 이 꼭 저기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있고 그리고 있어 왔고 그리고 거룩하신 이게 호시오스 하기오스가 아니에요. 하기오스하고 조금 달라요. 호시오스 뭐 동의어로 이제 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든 있어 왔고 아니 있고 지금 계시고 계셔왔고 호시오서 하신 이여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물의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왜? 왜냐하면 타오타 에크리나스 이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 봐요. 대접을 한 번 쏟았어요. 두 번 쏟았고 세 번 쏟았어요. 강이 피가 됐어요. 이때 처음에는 그 악창이 났어요. 두 번째는 바다와 그 다음에
강에 대접을 쏟았지요. 그때의 그 대접장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첫 번째를 지나서 등장하는 천사가 무슨 천사라고? 물의 천사. 물의 천사가 뭐라고 한다고? 지금 계시고 계셔왔고 호시오스 하시니요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당신은 참으로 디카이오스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노래 부를 수 있죠 이제는 부르실 수 있죠 이 노래를. 아 물을 이렇게 피가 되게 하고 바다의 모든 어족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니 당신은 참으로 디카이오스 합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부를 수 있을까? 왜? 디카이오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 되어야 그 물이 심판을 받아야 그 물에서 다시는 목을 축이지 않고 그 바다에서 사는 어족을 잡아서 먹지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게 체화되어 있던 짐승을 섬기는 것으로 체화되어 있던 이 정신의 피부계가 악창이 나는 것은 뭐라고요? 드디어 심판이 시작됐죠. 이 심판이 이르러야 비로소 내가 누구로 살 수 있어? 내가 비로소 나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참으로 의롭도다. 아마도 그런 노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맞이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심판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게 인내라고요. 인내가. 인내는 사업할 때 그래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 자식이 속썩일 때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인생들이 말하는 인내이지 성서에서 말하는 생명을 향한 인내는 그런 걸 인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인지상정으로. 아니 개들도 배가 아프면 뭐해요? 밥을 굶어요. 밥 먹기를 참는다고. 그건 개들도 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창이 났을 때, 그리고 뭐 바다가 어족이 메말라서 아니 고기를 건지려는데 고기가 안 올라오네. 그전에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잘 잡혔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안 잡히네. 강이 피가 되었네. 그런데 물의 천사래요. 그때 등장하는 이가 물의 천사가 레곤테스 가라 레곤토스 가라 데 디카이오스 에이. 여기다가 디카이오스 에이 수 해도 돼요. 수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있거든요. 에이는 에이미 동사의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여서 당신은 디카이오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셨고 있어 오셨고 참으로 여기는 호 에르코메노스라는 말이 안 나오고 호 에르코메노스 대신 호 에르코메노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오는 거거든. 오고 계신 이여라고 하는, 그렇게 한 여기는 거룩하신 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타오타, 이렇게 심판하시니 당신은 참으로 의로우신 이십니다. 그 재앙을 이야기하는,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통쾌한, 아유 가려워 죽겠는데 여러분 긁어보세요. 계시록 16장 6절. 호티 하이마 하기온 카이 프로페톤 엑세케안 카이 하이마 아우토이스 데도카스 피에인 학시오이 에이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건 또 뭔 소리까?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성도들이 피를 흘렸어요?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해요? 이건 원리인 것 같아요. 이건 원리인 것 같아요. 선지자, 성도, 예수의 피를 흘렸죠. 베드로는 누구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예수의 피를 흘리게 했지. 아니, 에덴 이야기로 가볼까요? 누가 누구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건 모든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런 것 같아요.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피를 흘렸어요? 일천 번제 드렸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고서 오늘 여기 다 달랐거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그 피를 받아 마셔야 이게 그 심판이거든. 그 피를 받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를 받아 마셔야 강이 피가 되고 바다가 말라. 그런데 그래야 바다가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번제로 드려져야 돼요. 드려지지 않아야 돼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안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서운하지요? 서운하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번제로 드려질 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서운해하지 마세요. 마땅한 거예요. 조금 다른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무엇에 목말라 있느냐면 인정욕구에 목말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인정해. 인정 욕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을 받아야 그 인정받음 속에서 내 존재감이 살아나. 그러니까 내 존재감을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확인하려고 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 존재감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도 내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잘 보이려고 한다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내 존재감이 살아나니까.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죽고 싶어. 존재감이 부정당하니까. 그래서요, 이걸 뒤집어 볼게요. 우리는 인정 욕구에 뻥 말라 있어서 내가 인정 욕구에 결핍이 되어 있어서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역으로요, 아까 그 말을 뒤집어 볼게요.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인정받아야지. 네가 너를 인정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면 타인을 뭐 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 끊임없이 이러고 살아요. 남편이 나를 인정 안 해주네. 그놈이. 밖에 나가서는 모든 여자들을 인정해주면서 집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우리 황혼 이혼합시다. 서로가 요게 인정욕구가요. 인정욕구가 뭐 해야 돼요? 아까 그 인정욕구가 뭐예요? 큰 자가 되고 싶은 이야기고,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이요, 믿을만한 사람이요, 된 사람이요,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요. 큰 자 이데올로기에 그것도 체화되어 있는 우리의 욕망이거든.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인정받으면 내가 다 하늘에 별을 따다 줄 수 있어. 별을 따다 줄 수 있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인정해주면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바칠 수 있어. 한 사람만 나를 믿어줘도 못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건 대단한 에너지지. 근데 그 세계를 뭐 해야 된다고? 이제는 여기로부터 떠나자.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세계를 떠나면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타인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제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고? 인정해 줍시다.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나 인정해 주는 거나 등과 손바닥이에요. 그 세계를 떠나야 돼요.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고. 아니, 그가 나를 인정해 주면, 생각해 봐 보세요. 그가 나를 인정해 줬다고 치자고요. 그가 왜 인정해 주는지 아세요? 그 욕망을 내가 충족시켜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준다고. 그러니까 나의 이기심이 그로부터 채워지니까 그 나를 채워주는 그것이 뭐 할까세라?
끊어질까봐, 아,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인정해. 왜? 그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뭐하니까? 인정 안 해주면 그나마 어떻게 돼요? 그 차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즈니스예요. 다 비즈니스예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 난리예요. 저도 왜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16장을 왜 읽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찾는 우물이거든. 우리의 목을 축이고 싶은 우리가 찾는 우물이거든. 거기에 뭐가 쏟아져야 된다고? 피가 쏟아져야 된다고. 그 우물이 막혀야 돼요. 멋있지 않아요? 아프죠, 아프죠, 아프죠. 아프죠.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으리요? 그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살아야 결핍이 덜하지. 그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종교가 이렇게 많이 아주 베스트셀러, 아주 성황리에 종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 저도 그거 인정받으려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하면 새벽 4시, 5시 철야 기도를 저녁 11시경부터 하면 새벽까지 하는 사람 한두 명 남거든요. 마지막 일어난다고, 마지막.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 그때는 인정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외에는 교회 가서. 그때 새벽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환히 밤을 새웠는데도 그 오는 기쁨과 환히 있죠. 깊은 곳에서는 그 인정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 욕망의 사슬에서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넷째가, 또 내가 들으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선지자들이 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성도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니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피는요, 심판과 동시에 뭐예요? 생수예요. 두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넉넉해서 그냥 인정해 줍시다. 인정하시자고요. 근데 그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래요. 내 존재가 나로 드러나면 너의 존재를 뭐 할 수 있게 되느냐면 인정하고 긍정할 수 있어요. 존재를 존재로 볼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겨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인정 욕구에 시달리지. 내가 나로 있는 이 존재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인정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이거는 헛개비예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오아시스에 불과해요. 마시고 또 가다 보면 또 오아시스가 필요해. 새로운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거 언제까지? 요게 비밀이 여기 있는 것 같아. 내가 나로 드러나면
내가 피 흘려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존재가 그 인정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하지 않든 자유로워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들만 너를 너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존재를 존재로 긍정하고 존재를 존재로 봐줄 수 있다고. 그래서 하이마 아우토이스 저희로 피를 에도케스 피에인 마시게 하신 것이 악시오의 에이신 악시오스 참으로 그러하다 합당하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다. 7절 16장 7절 카이 에쿠사투 두시아스테리우 레곤테스. 제단이 나오네. 제단.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계속 전능하시니요 로 다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판토크라토르는 전능하신 이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제단과 만군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죠. 만군은 전쟁의 신이라고, 심판의 신이라고.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뭐 하는 신이에요? 다 죽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피 흘리는 신이라고. 휴다토스 그 물을 심판하고 악창이 나게 하고, 그리고 제단 일천 번제 짐승 잡는 거. 또 내가 들으니 아깐 물의 천사라고 그러더니 여기는 제단이래요. 제단이 말한대. 제단이 입이 있나 봐. 제단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한대. 이 레곤테스의 의미상의 주어가 제단이래요. 제단이 말하기를 나이 쿠리에 호데우스 판토크라토르 만군의 주 하나님, 당신은 알레디나이 참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참되시고, 그리고 디카이오의 디 크리세이스 의로우시고, 당신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당신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 심판에 대해서 통쾌함, 그것을 찬양하는 심판과 노래가 같이 나오죠. 참으로 의롭다, 참되시다, 참으로 의로우시다. 넷째,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호 테타르토스 엑 케켄텐 피알렌 아우투 에프톤 헬리온. 지금 그 대접을 해에 쏟았대요. 그럼 해가 누구였었어요? 이게 묘해요. 해에 대접을 쏟는 것,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러는데 해 쏟는다? 여러분 이게 대접을 해 쏟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바다에 강에 근데 이번에 해래 해. 그러면 이 헬리오스 해가 뭐예요? 이때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해가 뭐예요? 뭘까? 뭐가 해일까? 세상신. 또 해가 뭘까? 이때의 해가 뭘까? 해는 정오의 태양은 만물을 살게 하는 근원이죠. 여러분 누구야? 메르소 나오는 이방인 까미. 이방인의 까미의 작품이죠. 메르소가 나오는데 메르소가 아랍 사람에게 정오에 저 해변가에서 아랍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뭐 했어요? 권총으로 총을 쏴요. 그 이제 법정에서 수많은 그 논쟁이 있는데 왜 죽였느냐? 그 살인의 동기를 추적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논변들이 주고받아지거든요. 이 소설에서. 그런데 메르소는 뭐라고 하냐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정오의 태양이 장렬하는데 갑자기 눈이 부셔서 순간 방아쇠를 그었대요. 당겼대요. 이게 살인의 동기로 말이 돼요? 이런 살인도 있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심코 뭐예요?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무심코. 무엇 때문에? 해 때문에. 그러면 해는 뭐예요? 이때의 해는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가장 지고지순의 가치예요. 선악의 정점이고. 그럼 그 지고지순의 가치가 뭐겠어요?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 그게 이 이방인의 그 배경에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지, 신이지, 이게 태양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였었잖아요, 기독교가. 까미의 시대에 그 서구의 가장 아름다운 태양이었어요. 그가 따르는 그 태양이 뭐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눈이 부셔서 무심코 수많은 사람들을 뭐해요? 살해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인의 의도가 없어요. 일체 없어요. 뭐 해요? 우리는 살인이 아니라 사랑을 해요. 사랑도 태양이야.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무심코. 그 사랑에 너무 눈이 부셔서 너는 지옥 가. 그래서 이 태양은 무슨 태양이에요? 죽음의 태양이에요. 죽음의 태양이라고. 사망의 태양이라고. 지금 까미는 뭐 하고 있어요? 이 태양을 뭐 하고 있어요? 해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통해서. 그 당시 기독교의 편견을 가지고 아랍 사람은 뭐다? 이방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이방인으로 여기고 유대인의 태양 때문에 유대인의 태양이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못 박으소서예요. 이게 무심코예요. 무심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태양 때문이에요. 해 때문이라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이 해, 넷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해? 해에 쏟음해. 해에 쏟는데요. 이 심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게 용이지. 용에 대해서, 인을 뗄 때도 용에 대해서 드러났었고, 저기, 나팔 소리 들을 때, 용과 짐승의 얘기가 계속 들통이 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그 해 대접을 쏟는데, 대접을 이렇게 받들고, 눈이 부시도록 그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갔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뭐였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이었었다고. 우리가 불나방이지. 우리는 여름에 그 기름을 태워가면서 주변에 이제 그 해충들을 태우려고 만들어 놓죠. 불나방들이 달려들어서 거기에 다 빠져 죽게 혹은 태워 죽게 만들지요. 불빛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오면 어떻게 부딪혀서 혹은 그 열기에 다 죽죠. 우리가 뭐 했어요? 불나방이었었지. 우리 의식의 세계가 그거였었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 불나방이라고. 불나방이 아니라 불사람이네. 이제 이 해가, 이 용이 이렇게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네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오늘 보여요. 그 9절까지만 읽어보죠. 9절까지만 읽는데 요 일이 있고 나서요. 요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권총으로
살인하고 나서 법정에서 메르소와 변호인과 검사와 종교인, 신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어요? 재판장이 있겠지. 그리고 이 재판을 둘러싸고 서 있는 그 사회의 수많은 대중들이 있죠. 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 여기서 메르소의 태도, 변호인과 고소하는 검사, 신부님, 종교인이죠. 신부님의 변론, 탄원, 이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봐요. 해로 인해서 살인이 진행되고 나니까 그 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방인의 내용이거든. 그 까미의 이방인의 내용이거든. 지금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면, 해에 대접을 쏟으니까 네 번째,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날 얘기가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반응들이 이 소설 이방인에는 수많은 현상들이 그 소설의 스토리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나와 내 주변과 이웃 사람과 내 안에서 고소하는 사람과 재판장과 내 안에서 나를 변명하는 변호인과 그 요소가 이 안에 버라이어티하게 이 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딱 처리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살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왔었어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나가라는 말이 뭐예요? 저런 바보 같으니. 아까 얘기했죠? 인정을 안 해주잖아.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뭐예요? 나가라 하는 거지. 나가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의식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그건 의로운 거였지.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지금 모든 종교가 그 범주 내에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대.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종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살인하고 있다고. 무엇 때문에? 사망의 태양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이 뭐 해야 돼요? 이 해에 대접을 쏟아야 된다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 그들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빗대어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요소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져야지. 그 해가 어두워져야지. 그 해가 어두워져야지. 요게 이제 그 대접재앙의 네 번째에 나오는 얘기네요. 아, 그러면, 까미가 요한계시록 16장 지금 8절을 소설에 담은 건가? 저는 그렇구나.
이방인은, 거기서 이방인은요, 까미는 그때 당시의 기독교의 그 영문판, 이게 이제 처음에는 불어로 나온 소설일 거 아니에요. 그 영어판 서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이방인을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메르소를 통해서, 메르소는 이방인이잖아요, 여기서 메르소는 철저한 이방인이에요, 이 사회에서. 전혀 변호인의 변론하고도 맞지 않고, 검사의 고소, 신부님의 종교적 위로와 탄원, 감형해 주려고. 그 다음에 재판장과 이 수많은 대중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거든, 메르소는. 다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 소설에서 보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의 거기 세 죽음이 나와요. 세 죽음이. 첫 번째 누구의 죽음이에요? 어머니의 죽음. 두 번째는 아랍인의 죽음. 세 번째는 메르소 자기 자신의 죽음. 세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어머니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시대의 문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으로 등장해요. 거기서 고구를 하고 상복을 입고 그 전통적인 장례 예식에 따라서 슬퍼해야 되는데 슬픔이 생기질 않아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해변가에 그 따뜻한 바다에서 뭐예요? 수영을 하고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하고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없어요. 죽음을 초월한 건가? 희한하게 묘사해요. 이방인이에요. 또 아랍인을 그렇게 총을 쏴서 죽이고도 양심에서 부끄러움이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를 묘사하겠어요? 그거는 그 시대의 메르소를 통해서 기독교가 수없는 살인을 하고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지. 도리어 이방인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는 기독교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기독교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한국은 사찰에 가서 불 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을 파괴해야 된다고. 살인을 서슴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전혀 안 느껴요.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해요. 얘기가 너무 다른 데로 많이 갔는데, 아하, 이런 흐름이구나.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네. 이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그 9절까지만 읽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0절 다섯째 대접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지요. 그래도 오늘 진도 많이 나갔네요.
이런 흐름으로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가 보면, 지금 읽어가 보는 거예요, 일단. 저 뒤에까지 같이 읽어가 보시자고요. 요한이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것과 창세기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창세기 1장. 저는 요한계시록의 창세기 1장의 주석이라고 늘 글로도 표현하고 생각 속에 그게 떠나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주석이다. 요한의 버전이다. 또 다른 언어로 기술하는 요한의 서술이다.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접죄양 이제 5번째까지 읽었죠? 네 번째까지인가요? 네. 네 번째. 10절부터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오늘 읽은 가운데서 네네네. 아까 계시록 1장 8절 말씀 엘코마인 네. 호 에르코메노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를, 근데 여기서는 장차 오실 자가 생략되고 거룩 환자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때 장차 오실 자라고 한 거 여기서는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이 묘사가 생략이 됐을까요? 근데 그게 장차 오실 자라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장차가 아니에요. 장차가 아니에요. 네. 장차가 아니고 지금 이래요. 지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있고 있어 왔고 지금도 오고 있는이에요. 그게 오고 있는이에요. 오고 있는 자지 미래 오실 자가 아니에요. 현재 분사예요. 오고 있는 호 에르코메노스도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예,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는이에요. 그러니까 하기오스가 아니고 호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함이 지금 거룩함으로 호 에르코메노스 대체 언어로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거룩함이 호이오스가 지금 심판에 의해서 그 심판에 의해서 호이오스가 지금 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번역은 참으로 잘못된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부득이 그때는 그렇게 현재, 과거, 미래로 되어 있지만 현재, 과거, 미래로 토막낼 일이 아니고 모두 지금을 시점으로 해서 있었고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또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의 표현이 그렇거든요. 지금도 오고 있거든. 카이로스의 상태를 묘사.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호온 카이 호엔 카이 호 에르코메노스인데 여기는 호이오스 이렇게 표현됐으니 호이오스와 호 에르코메노스는 동의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